나누겠습니다. 여기 10장의 내용 중에 죄영백불이니 능무리리호, 사람의 혼백에 실린 돌을 품고 그것에 떠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는 기운만으로 오롯이 부드러움에 이르러 갓난아이처럼 될 수 있겠는가. 갓난아이들의 부드러움, 이것은 생사를 여윈 부드러움이죠. 아니, 어린아이들이 뭐 너를 살린다고 알겠어요, 죽인다고 알겠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헤헤거리고 웃죠. 그것을 어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당과 지옥을 구분할 수 있겠어요? 구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 어린아이에게는 생사가 필요한 어떤 것이 있겠어요? 그걸 초월해서 없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의 부드러움에 그 아이들이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세상의 많은 일들을 그 어린아이가 걱정하겠어요? 안 하죠. 때때에 닥쳐서 이제 크면서 어떤 일들을 겪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어린 시절의 그 어린아이들에게 아무리 살아서 천국을 얘기해도 지옥을 얘기해도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항상 도를 품고 살기를 원하고 뭔가 도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생사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도를 제대로 자신이 품고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니, 다 신이죠. 신이고 도인이고 부처죠. 다. 세상 사람은 다 누구나, 나만이 아니라 너도 그렇고 다, 우리 모두가 다 부처이고 신이고. 또 지금 살아있는 이 세상이 극락의 세상인 거, 천당에서 살고 있는 것을 인지해야 될 것인데, 천당에 살고 극락에 살고 있으면 다음에 지옥에 간들 뭔 걱정하겠어요? 천당에서 재밌게 지내고 극락 생활하면 됐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옥이라고 하는 건 역시도 살아서의 지옥을 말하는 것이지 굳이 죽어서의 지옥을 따질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건 그때 일이거든. 접어두고 살면 될 것을. 그러나 어디 세상 사람들이 그래져요. 산다, 죽는다. 이거 대단한 일이죠. 혹여라도 염라대왕의 밥상에 오를 것 같으면 사람들은 이거 뭐 대단하죠. 아주. 발버둥 칩니다. 왜? 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부처님 전워지고 참 수행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죠. 근데 어느 날 또 이제 내가 우리 절에 가끔씩 들리시는 분이 계신데, 내가 이분을 왜 기억을 하냐면은 이분은 초등학교 분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한학자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신식의 학문을 배울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초등학교는 의무니까 다니게 했는데 중학교는 안 보냈어요, 일부러. 뭐 먹고 살기 어려서가 아니라. 왜? 시골 옛날에 아버님이 시골 훈장이셨는데 아버님이 뭐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이래라 그러면 그러고 말고 끝나는 세상인데. 그러니 이 어른이 배운 것이 아버님 밑에서 한학만 줄곧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변해가면서 아버님은 나중에서야 네가 공부를 좀, 내가 너를 좀 학교를 좀 더 보냈으면 좋을 많이 하는 말씀을 하셨다라고는 하지만 이미 뭐 때 지나간 일인데요. 그래 이분이 이제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지시다가
아이, 아버님이 하셔도 훈장 노릇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하는데, 아,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느 동네에 그 옛날 한문 가르치는 서당이 있는가? 없죠. 그러니까 자연히 생활은 어려워지게 되고,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농토 가지고 사는 것도 참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도회지로 올라오셔서, 그, 자신이 잘하는 게 뭔가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이 1층, 2층 건물의 1층은 비싸지만 4층, 5층 뭐 올라가서는 좀 세가 좀 많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서예 학원을 냈습니다. 서예 학원을 냈는데, 아,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옛날 진짜 아주 진짜 백이 한학자 아니에요? 뭐 그 어른이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떠나서 그 분의 춘부장님이 그 서당 훈장이셨으니까 열심히 가르치니까 아, 애들이 그 학생들이 원생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올라오셔가지고 시골에서 와가지고 한 4년, 5년 되는 근간에 이제 저를 찾아뵙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그로부터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서 10년 이상의 세월이 되니까 어느 만큼 학원의 자리가 잡히죠. 그런데 이분이 말하자면 그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밥을 제때 못 먹는 거예요. 밥을. 그냥 정해놓고 그 시간 되면 뚝딱 어떤 일이라도 그냥 다 접어두고 밥을 먹었어야 되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서예 학원의 시간이 뭐 아침 출근 전에 한 파트, 또 출근하고 나서 또 한 파트 이런 식으로 계속 파트별로 이렇게 서예 학원을 하다 보니까 아이 어쨌거나 밥을 제때 못 먹는, 그래서 항상 위장병을 달고 살게 되죠. 위장병.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의 식습관에 의해서는 또 병이 오잖아요. 병이 오게 되고, 이제 어느 날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가서 이제 동네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아, 이 병이 작은 병이 아니라 큰 병인데, 내가 볼 때는 이거 암 같습니다. 위암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덜컥 놀래가지고, 아이, 무슨 소리. 그래, 이제 암 전문 병원에 가서 봤더니 이암 중기를 지나서 말기에 들어서는 이제 1기와 2기를 지나서 3기 초, 2기 말 3기 초의 어떤 과정이라 하면서 확률은 한 50대 50으로 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수술해서 완치될 수 있는 것이 50대 50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스님, 이러저러해서 병원에 갔더니 자기가 위암 3기에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참 하늘이 노랗습니다. 뭐 한마디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염라대왕이 우리 원장님을 데려가려고 밥상에 한번 차려놓고 먹어보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나한테 와서 기도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라서 아마 그 밥상에 안 나갈 것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냥 웃어요. 아, 무슨 소리냐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는 부처의 이름이 있는 곳 어디라도 부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염라대왕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 그럼 뭐 우리 원장님도 우리 절에 와서 이따 그럼 참 차도 드시고, 응? 저하고 얘기 나누고 가고 하면서 부처님의 그 신장들과 같이 놀고 그랬는데,
함부로 염라대왕이 뭐 데리고 가겠어요? 아이, 그 걱정하지 마세요. 염라대왕 밥상에 올라가면 그 어떤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염라대왕 밥상에도 올라가는 것이지 아무나 염라대왕 밥상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좀 반신반의하는 좀 뜨뜨미지근한 마음을 내비쳐요. 아, 그래도 스님 병은 실제적으로 이거 위도 잘라내고 이거 해야 된다는데 좀 자신이 생각할 때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 걱정이 되겠습니다만은 내가 볼 때는 우리 원장님은 맛대가리가 아직 덜 익은 음식에 지나지 않는다. 염라대왕 밥상에 오르려면은 확실한 맛을 내는 자들만이 염라대왕 밥상에 올라가는 것이지 어슴푸레한 음식, 우리 김치로 말하자면 덜 익은 어떤 것들을 김치로 해서 염라대왕은 그렇게 그 식사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다. 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염라대왕들 다 걱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저승에는 10대왕이 있습니다. 10대왕. 10대왕. 그래서 진강대왕, 두 번째는 초강대왕, 송제대왕, 오간대왕, 염라대왕. 염라대왕이 다섯 번째 저승의 왕입니다. 그 다음에는 변성대왕, 태산대왕, 평등대왕, 도시대왕, 전륜대왕, 이렇게 해서 10분의 그 염라대왕 분이 계신데, 그분 중에서 우리가 염라대왕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대왕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산자와 죽은 자의 어떤 심판에 겨울 때 위에 딱 올려놓을 때에 살아서 착한 일 한 거 몇 점, 못된 일 한 거 몇 점 해가지고 딱 그 저울에서 돼가지고 이 중앙에 그 천칭에서 50대 50을 이루면은 그래도 괜찮은 점수인데 만약에 잘못된 게 많고 잘한 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잘못한 쪽으로 저울이 축 내려가겠죠? 아, 그럼 뭐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옥도 우리가 말은 뭐 지옥, 하나의 지옥이 아닙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층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하로 한 10층이라고 하는 지옥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각 층층마다의 고통이 다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뭐 한빙지옥, 아주 추운 지옥, 무간지옥, 끝없는 아무것도 둘러봐야 없는 지옥. 예. 그 다음에 독충지옥, 그냥 말하자면 전갈,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지옥. 그 다음에는 뭐 참화지옥, 예. 그냥 입을 갈아버리는 거죠. 혓바닥 빼가지고. 왜? 살아생전에 거짓말 많이 하고 남들에게 이간질을 많이 한 자들은 그 참화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그냥 입을 집게로 쭉 빼내가지고 그냥 확 갈아버리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염, 화탕지옥, 막 불길이 이글이글거리는데 막 그냥 집어 던집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불길 이글이글거리는데 기름을 넣은 그 기름 가마에 가서 사람을 통구이 하는 거죠. 통닭처럼 그냥 들어가서 후루룩 통닭해가지고 나와서 잠깐 쉬었다 또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또 들어가 그러면 또 들어가서 후루룩 해서 또 통닭 한번 돼서 나오고 이러니 사람 고통이. 예? 각자가 살아서 행했던 것들을 심판받는 것이 지옥인데 그것도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1층과 2층과 3층과 지하 10층 다릅니다. 왜?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상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점점 더 어둡고 사람의 목숨을 정말 파리처럼 여기고 못된 짓 하는 사람 많죠? 꼭 죽여서만이 아니라 예,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입으로 입의 독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어요? 또 정치인들이 욕심을 위해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벌인 사람들, 그들 가만히 두겠어요? 하늘에서? 결코 하늘은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정치인들을 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모든 것은 말과 함께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지은 죄업은 필히 단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뭐 우리 원장님도 걱정하지 마시고 원장님은 항상 내가 볼 때는 어린 아이의 부드러움처럼 세상을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시는 분인데 단지 습관적으로 말하든지 예전에 시골에 농사 질 때에서야 뭐 배꼽에서 배꼽 시계가 딱 때가 됐다 그러면 가서 밥 먹고 배꼽에서 때가 됐다 그러면 또 잠자러 들어가고 이렇게 해와 달을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도회지 생활을 한 10여 년 하는 이 과정에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 맞춰서 사람들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식습관에 의해서 온 병이니 요번에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 좀 신경 써서 하면 그 별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염라대왕의 밥상에는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우리나라에서 그 암 전문을 하시는 그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또 바로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수술 받기 위한 그 전 작업으로 며칠간 또 입원해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 시간이 정말로 사람으로 말하는 조마조마한 시간 아니겠어요? 수술하기 전에 그 하루 이틀 전에 얼마나 마음이 피폐해지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전화 한 통화 했습니다. 내일이 이제 수술하는 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일부러 전화해서 내가 지옥에 가서 내가 그 염라대왕 밥상 메뉴를 내가 봤더니 내일 염라대왕 밥상 메뉴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 못된 짓 한 애들, 동남아 쪽에 그 못된 짓 한 애들, 그 폭력배들, 이런 놈들, 하고, 아메리카 지역에 그 못된 놈들하고, 그 아프리카 지역에 또 못된 거 폭동 일으켜 사는 놈들, 그런 놈들 몇 명, 내일 밥상에 올라가는 것을 내가 알아왔다 그랬더니, 피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이거, 스님, 그 거짓말 같은 소리를 어떻게 하냐고, 참 얘기도 잘 지어낸다고 그래요. 어찌되었건 자오지간 우리나라 사람은 내일 염라대왕 밥상에 올라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참만 다행이라고 내가 그리고 얘기 끝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이제 수술을 받고 나니까 밥을 못 먹잖아요. 위를 잘라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소식을 하더구만요. 위가 없으니까, 담아둘 그릇이 없으니까, 자주 부드러운 건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만큼 되니까 이제 절에 한번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떠냐고 그랬더니, 요즘에도 그 염라대왕 밥상에 올라갈까 걱정하지 않더니, 이제는 살 것 같다고, 고통도 없고, 그러면서, 아주, 스님, 그때 그 염라대왕 밥상 얘기해 준 것이 어찌도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위로가 됐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이라는 것이 불안한 것은 생사심에서 오잖아요. 생사심. 내가 이거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가 사람에게 봉착이 되면 다른 문제가 눈앞에 안 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놈이 그렇게 간사하고 우리들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죠. 본 바닥이 생사의 어떤 길을
생사가 하나임을 안다면 굳이 좌우로 마음이 흐트릴 필요가 없는데 어디 그랬죠. 네. 혹시나 오늘이라도 내가 무슨 잘못해가지고 염라대왕 밥상에 올라가면 뭐 밥상에 올라가면 끝나는 거지. 근데 이제 스님들은 이제 말하자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염라대왕 밥상을 미리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쓱 훑어보면은 이 사람이 염라대왕 밥상에 올라갈 사람이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승대왕님들도 말하자면 다섯째 분까지만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강대왕, 초강대왕, 송제대왕, 오관대왕, 염라대왕까지만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염라대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알고 있고, 그 후에 대왕님들은 좀 같은 저승대왕님이라도 그렇게 깊은 생각은 안 하죠. 그런데요, 어느 한 분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우리 대왕님들은 말하자면 그 일종의 판사거든요. 판사. 사법부의 판사. 판사가 결정을 하면 그대로 따르는 거 아니에요. 법을 결정하는 사람이 판사. 어떻게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은 이러이러한 죄가 많습니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놈은 꼭 형을 살려야 됩니다 하는 사람은 검사고, 또 변호사는 검사가 하는 말을 법의 어떤 인용에 의해서 요리조리 좀 피해서 이 사람은 형량을 낮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게 변호사고, 그러면 검사와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1심, 2심, 3심을 해서 이제 판결을 내리잖아요, 판사가. 저승의 대왕들은 판사들입니다. 진강대왕, 초강대왕, 송제대왕, 오관대왕, 염라대왕까지는 물론 이제 염라대왕만 알지 누가 뭐 진강대왕, 초강대왕, 송제대왕, 오관대왕 누가 알긴 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분들마다는 판사입니다. 판사. 사회로 말하면 판사이기 때문에 판사님 말씀 한마디는 아주 생사를 가르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염라대왕을 염두에 두고 살 필요는 없으나 염라대왕의 밥상에 올라가면 인생 졸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 뭐 내가 입학도 하지 않은 사람이 졸업할 것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입학도 졸업도 한 자리에 있고 살아가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한 자리에 있는 것을 안다면 굳이 뭐 걱정할 것도 없는 거죠. 도라는 것은 일심을 알아서, 그 마음이 하나임을 알아서 그 마음이 생사에 쫓겨다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도인이 되면, 도의 공부를 마치면 생사의 일에 쫓겨다니지 않고 염두에 두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극락에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걱정도 없죠. 우리가 남을 위해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자기 할 일이죠. 네. 서예학원 원장님은 오시는 분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또 자세를 교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그들을 하나의 그 기능인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세상을 누구라도 똑같은 거 아니냐고. 선생은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쓸 것이고,
또 스님은 스님대로 또 제 할 일 제대로 하면 될 것이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제대로 하면 될 것인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마음속에 유의, 즉 물질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냐, 무의 중심, 즉 물질이 아닌 것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물질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은 현상계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중심으로 생활해 가지요. 그런데 진정한 도인들은 유와 무가 함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에도 치우치지 않고 무에도 치우치지 않으며, 또 유를 포함하고 무를 포함하여 하나인 것을 알아서 행하는 것이죠. 있다 없다의 관계, 안다 모른다의 관계, 이것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망상을 지닌 것이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의 관계입니다. 도라고 하는 큰 거울이 있다면은 그 거울이 항상 우리는 씻고 닦아서 흠이 하나도 없이 항상 맑고 밝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도의 거울은 닦을 필요도 없습니다. 도를 거울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곳에 먼지가 묻을까, 또 어떤 오물이 달라들어서 닦아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염려하지만, 도의 거울에는 어떤 먼지나 오물이 달라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닦으려고 하는, 즉 도의 경지에 오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거울을 매일 닦아야 되겠죠. 그래야 깨끗해집니다. 아닙니다. 도를 거울에 비유한다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그 도의 거울에는 하나의 허물도, 하나의 금을, 하나의 먼지도 붙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닦을 필요가 없다. 아니, 그러니 얼마나 편해요. 닦을 필요 없는 거울을 짊어지고 사니까. 그래서 도인들이 그렇게 유유자적하고 세상을 살아가기에 걱정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그 거울에 먼지가 묻을까 때가 묻을까, 예. 어떤 오물이 달라붙지는 않을까,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걱정하고 삽니다만은 도인들은 그런 걱정 자체를 하질 않죠. 왜? 닦을 필요조차도 없으니까. 그 거울에는 내가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의 망상이 비춰지겠어요? 그런 것 자체가 없죠. 도의 실상무상은 내가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인데, 그거 참 말씀드리기가 못합니다. 분명히 내가 나를 알아가고 뭔가 자성구철한 놈이 어떤 놈이냐 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나를 모름에 있고 내가 나 없음에 있고, 또 내가 이것저것 생각하는 어떤 것들의 정에 끌리지도 않는다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네. 물어오는 사람들의 그릇이 다르고, 이 말을 듣고 머리에 대가리를 염두를 굴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말이란 것은 한번 뱉으면은 귀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오는 자가 있겠죠.
그놈한테는 내가 대가리를 탁 때려줍니다. 야, 이놈아, 도가 뭐 때문에 네가 도가 필요해, 임마. 내가. 자, 그릇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의 그릇을 깊고 깊은 것으로만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도 별것 아닙니다. 알고 나니까 별것 아닙니다. 정말 도의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감히 하다못해 먹는 음식에서조차 내 입는 옷에서부터 내가 어디 가서 절하는 것까지도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숱하게 걱정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납니다. 그러나 도의 공부를 딱 다 정지하고 나니까 그런데 하나 걸림이 없어요. 뭘 먹은들, 뭘 입고 다닌들, 내가 어떻게 행동한들 자유자재죠. 내 마음에 걸림이 없는데, 또 내 마음에 고통이 없는데,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